예, 나는 무당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봄이 지나서 여름 같아요. 맞아요. 벌써 이렇게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 또 이렇게 고향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출연자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 주제는 과연 내림굿이 지금 현재 우리 무교에서 우리 무당들이 하고 있는 내림굿이 과연 제3자의 입장에서 또는 내림굿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지, 내림굿 과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복궁의 태극당 송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송월 선생님은 어떻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그 틀풀의 동작을 앞세워서 좀 씩씩하게 좀 이렇게 언제나 찍어도 떨리는 거는 그래요. 언제나 찍어도 떨리고 이제는 주로 듣지를 않네요. 이제는 떨 필요가 없죠. 좀 씩씩하게 하세요. 자, 다음에 또 우리 수원에서 오신 우리 영경사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수원 영경사에서 온 고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멀리 고향 스튜디오까지 나와 주셨는데, 자,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굿당에서 내림굿이 지금 펼쳐지고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네. 내림굿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고 내림굿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 그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오늘은 과연 내림굿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월 선생님은 네. 내림굿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9년 차입니다. 9년 차. 네. 그럼 송월 선생님 내림굿 하실 때는 어땠어요? 저는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음. 신을 안 받으려고 무수한 노력을 많이 했었죠. 음. 근데 이제 흔히 누른다고 해서 항아리를 많이 모셔주잖아요. 근데 한 3번인가 4번을 항아리를 모셨다가 거이고 3번 4번씩이나. 근데 이 강도가 점점 세지시더라고요. 이제 집안에서 이제 내쫓으시면서 아프게도 하고 돈의 환란도 만들어 주시고 하다가 이제 어차피 신의 선택을 받은 자손은 어쩔 수 없이 신령님을 모셔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도 해보고 병원에도 실려가보고 울어도 보고 땅에 앉아서 구걸하듯이 살아도 보고 하다가 신령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내림굿 할 때는 한 방에 그냥 잘 모셨어요? 잘 받아 모셨어요? 그렇죠. 그 내림굿을 한 번에 이렇게 잘 받아 모신 것도 하나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은 무당이 되기 싫어서 거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행태.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네. 우리 조선시대부터 무당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천민이다 보니까 무당을 안 하려는 그런 간섭이, 그런 폐해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나만 잘하면 이게 훌륭한 사제고 훌륭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교회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그걸 아직까지 옛날 간섭에서 안 하겠다는 잘못된 게 있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프게 또 내림굿을 하고 이렇게 제자가 되셨군요. 네. 아이고. 다음에 우리 영경사 선생님은 지금 한 15년 차 되셨으니까 내림굿의 뭐 그런 경험보다는 내가 본 내림굿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신명은요, 본인을 찾아와 버리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무당을 해야 되겠다니까 엄마가 이제 법당을 다 꾸며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좌정굿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구슬하는데
제가 신령님을 모실 때 전안의 부처님들을 제가 다 걸어드렸거든요. 다 모셨어요. 다 걸어드리고 나서 좌정굿을 하면서 이제 전만식을 하는데 제가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다가 이제 굿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누워 있는데 절더러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리가 바뀌었잖아. 이러셔요. 그래서 저 자리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기 임의대로 신령님들 자리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탱화의 신령님 자리를 다 바꿔놓으신 거야. 근데 자리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걸어 모신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올라가서 다 자리를 다 다시 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어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림굿을 이렇게 하실 때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의 조상님들을 가지고 제자의 신령님을 가지고 온전히 모셔야 그 제자의 신령님이 모셔지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선생이라고 자기 신령님을 갖다 모셔놓으면 그건 자기 신령이죠. 그래서 저는 내림굿은 100% 제자 그 신에기의 의지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에 이제 내림을 하고 좌정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주 지금 소중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내림굿을 할 때는 신엄마가 굿을 주도를 하지만 신에기에 지금 신을 받아 모신 신에기의 의중을 굉장히 중요시 존중해 줘야 된다. 네. 자기 고집대로 나가지 말고 신엄마들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틀릴 때가 많은데 자기가 틀린 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막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 자, 우리 송원 선생님도 이제 한 9년 차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신딸이 들어올 때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신딸이 들어올 때 됐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는 신어머니로서 어떤 자세로 신딸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거의 흔하게 보면은 어떤 제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처럼 제가 걸어온 길을 밑바탕 삼아서 모든 게 그 교육 방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내림을 받기 전에 허주굿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테스트 굿을 해서 빙이냐, 이제 신병이냐, 무병이냐 이걸 가름을 하면서 거기서 조상의 한도 풀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상 신명이 오시면서도 이제 약속 다짐을 하면서 내림 날짜를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꼭 테스트 굿은 허주 굿은 분명히 해서 판가름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지켜보고 이렇게 애동제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애동제자님들 본향산을 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열의 7, 8 선생님들은 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선생님들 그 삼산 돈다 이러면은 선생님들 그 내림 방식대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주고 싶고요. 또 조상을 또 잘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렇죠. 보면은 내림하는 자손들 이렇게 보면 기자님들 이렇게 딱 보면 거의 열에 한 7명 정도는 거의 상문이 걸쳐 있어요. 진상문이. 그런 거를 분명하게 찾아서 풀어주고 갈 거고. 또 요즘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그거를 되게 하찮게 생각해서 애동 제자님들이 신을 받고도 금세 쓰러지고 신령님을 퇴송시키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주고 싶고 닦아주고 싶고 아픔을. 그러니까 아직 우리 송월 선생님은 아직 제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제자가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신병이냐 무병이냐 신병이야 이제 뭐 병 다 구설하고 일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무당이 될 사람은 착실하게 자기가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조상도 길도 잘 닦아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는 아직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엄마로서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좀 이따 또 다른 질문을 하기로 하고 우리 영경사 선생님은 15년 차 되셨으니까 신제자들을 많이 내리꽂을 좀 해보셨죠? 저는 하나 해봤어요. 하나 내린꽃은 하나 해줘봤고 이제 버림받은 제자들 이제 가리는 제가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자기 가리꽃도 내린꽃이 마찬가지죠. 예. 많이 해줘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예, 제가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제 내린꽃을 한 아이 해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플 때였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같이 살던 아들과 며느리와 다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이제 분갈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멍이 뚫린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들어오니까 이해한테 정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오롯이 신딸, 신의 제자 이거로 보고 갔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건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주다 보니 더 많은 걸 바라게 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더 많은 걸 바라게 되고 나는 그게 버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근데 지금도 애증이 남아 있어요. 그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그 아이는 지금도 나한테 바라지 또 나는 또 못해줘서 하냐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은 좀 벗어나서 신의 제자와 신의 엄마와 그 길을 정확하게 지킨다면 신엄마와 신아이의 그 거리감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이렇게 가면 좀 영원히 같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경험이 없어요. 제가 신엄마가 아니다 보니까 신엄마가 없다 보니까 신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 자질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처럼 딸처럼 하면 되겠지? 이게 모순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자가 생긴다면 그 제자를 오롯이 그냥 내가 해온 것처럼 그냥 그대로 길러나가면 그게 정말 진정한 신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우리 영자 선생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신제자를 받으면은 신엄마들이 정말로 정성을 너무 쏟아요. 그리고 인간의 정이 너무 깊어버리면 안 돼. 신의 정과 인간의 정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인간의 정을 너무 주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의 상처도 깊고 서로 그냥 배신했니 뭐든 뒷말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의 법도로 신의 정으로 딱 냉정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세월이 신딸로서 한 10년 이상 지나면 그때는 인간의 정이 자연적 붙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인간의 정을 앞세워서 많이 이렇게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송월 선생님은 지금 그 전에 신 내리꽃 해준 선생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십니까? 아니요, 끊겼지요. 끊겼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내리꽃하고 정말로 짧으면 네. 3일, 네. 길으면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신엄마와 신딸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엄마 말 들으면 신딸 잘못이고 신딸 이야기 들으면 신엄마 잘못이고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이 신엄마와 신딸의 관계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현 세태가 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아직까지 그 내림 받을 때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라는 말을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내뱉을 때까지 아줌마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 이 소리를 할 때까지 근데 헤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머니를 잊고 살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되게 맞아요. 감사해요. 예. 네. 그리고 신의 여기 신의 세계는 좀 이상한 것이 첫머리 깎아준 신엄마나 첫머리 깎음을 받은 신딸이나 첫머리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애틋해요.
그렇게 헤어질 때는 욕하고 찌지고 볶고 싸웠지만 한편으로 좀 애틋한 게 있고 제가 지금 이 무속판에서 한 30년 됐는데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어떻게 누가 잘못해도 헤어지든 간에 신엄마들의 상처가 더 크더라. 신딸보다. 신딸은 에이 나 가면 그만이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뭐 여러 가지 좀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신엄마들이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 송원 선생님은 지금 주변에 네. 우리 송원 선생님 한 방에 이제 내구슬 잘했지만 실패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리굿도 하고 네네. 가리굿도 한 그런 경우 어떤 경우를 봤어요? 삼사를 제대로 돌지 않아서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할 시기에 천신 기도를 해야 될 시기에 어머니가 신어머니라는 분이 밤마다 전화를 해서 술을 마시자고 하신대요. 예. 그래서 이제 막힌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서 이렇게 인연줄이 돼서 이렇게 왕래를 하시는 제자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내림을 해주실 때 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자손나비를 신을 내림을 해주실 때는 삼산을 도르실 때 꼭 그 신내림 할 때의 그 애틋함이나 애절함, 아픔을 잊지 말으시고 선생님들이 걸어오시는 왔던 그 길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내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송원 선생님은 신 선생님들이 자기가 신 내림꾼 받을 때에 그런 네.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좀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로 좀 진솔되게 이렇게 신 내림꾼을 잘 인도해 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둥갑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제 어쩌다 한번 열에 한 명꼴 뭐 한 100명에 한 명꼴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좀 욕을 좀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늘 우리 이 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신내림꾼 받기 전과 신내림 받고 난 뒤에 신엄마의 태도가 180도로 바뀐다. 네. 참 슬픈 이야기인데 초주일간 똑같은 마음으로 자 신딸도 내 친딸에는 마찬가지로 애틋하게 보살피고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해줘야 신엄마가 존경받는 거죠. 그렇죠. 애동제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신을 막 받아도 신령님들의 그 영검함이나 그 크신 원력을 모르기 때문에 신 어머니들의 역할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병풍막 같은 존재가 밤마다 이제 술 먹자고 불러서 병나발 부르고 무하고 이러면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 참 아니 그 밤마다 술을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 먹지 왜 신딸을 불러내서 술을 먹어요. 그거 참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 이영양선 선생님은 주변에 내림꾼을 실패한 경험 있는 걸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봤는데요. 이제 내림굿을 하고 이제 신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정말 고생하는 그런 이제 제자들을 봐서 그런 제자들을 많이 이제 가리를 해서 해줘 봤는데요. 일단은요, 신엄마가 문제인 것보다 신엄마, 신애기, 신제자도 문제예요. 그렇죠. 신제자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제자가 방탕생활을 하던 신제자는요, 신제자가 대도 방탕생활을 해요. 그게 그렇죠.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인도해주고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걸 다 바꾸려면 신엄마의 노력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신애기가 그 신엄마와 뜻을 같이 해서 따라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가겠지요. 근데 삶이 다르니까 따라주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신제자는 마음가짐부터 다스려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 신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제가 감탄을 해요. 그 애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 애는 미국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한국 한복을 해다 줬어요. 네. 한복을 입고 바다에 가서
용궁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넌 창피하지 않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창피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한국 한국 사람. 사람인데요. 그래서 창피하지 않니? 이랬더니 할머니의 뜻을 받들으려면 의복부터 자기가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참 존경스럽다. 전 정말 그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틀란타에서 굉장히 잘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날로 실력이 커져요. 신의 원력이 커져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보배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이 친구도 삶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제 타국에 가가지고 정말 나 이렇게 하지 못할 일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미국에 이제 정착하면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를 만나면서 막 울면서 자기를 신을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구슬하고 이제 지금 한 6, 7개월 됐는데 제가 걔한테 배우고 있어요. 왜 배우고 있냐면 산기도 용궁기도 쉬지 않고 해요. 천신기도. 그러면서 엄마 저 기도 가요. 멀리 있으니까 제가 챙겨주지 못해도 지가 그렇게 나서서 그러면서 그 한복을 딱 차려입고 그 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때 전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에 아틀란타에 살고 있지만 훌륭한 제자네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제자는 스승의 거울이에요. 그 스승이 우리 영계서 선생님 그만 훌륭하시니까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언제 기회가 되면은 애틀란타를 가서 한번 만나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미국까지 가야 되네요. 네. 우리 무속 TV가. 네. 자, 우리 송호 선생님은 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네. 신령님 뭐 결혼하고 결혼을 해야 돼. 신령님 뭐 결혼한 거는 결혼한 거고 인간으로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결혼 운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결혼 운이 안 들어왔다. 신령님들 아직 안 놔주시는구먼. 예. 때가 되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송호 선생님은 이 내른굿이라는 게 꼭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많이도 봐왔고 저를 내림해 주신 어머니 역시도 말문이 그냥 스스로 터져서 지금까지 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머니시기 때문에 또 그거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구분을 져서 이거는 아니다 기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딱 할 수는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내림굿이라는 것은 있지만 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해도 안 해서 또 안 하고도 잘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 네. 뭐 그런 생각이시군요. 산 증인이 또 저기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영영서 선생님 무예? 네. 네, 무예 선생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림굿이 꼭 필요합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네. 제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해야 될 아이가 있고 또 그냥 아팠는데 말문이 터져서 그냥 됐다면 뭐 굳이 내림굿 아니래도 뭐 자정굿이라든가 뭐 조상가리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또 신을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내림굿이 꼭 중요하다. 지금 내림굿 형태가 보통 3천에서 5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건 너무 지금 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제가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배워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다 고통받고 시련 다 받고 그러고 와서 제자가 할 수 없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건데 그렇게 너무 막 빚에 빚을 지고 하면 그러면 또 돈을 밝히겠죠. 그 빚을 갚아야 되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굿비를 또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사회가 멍들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해야 될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될 경우는 꼭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림굿에 고액을 내림굿을 받으니까 내림굿을 받는 우리 제자들 그 상태는 받을 시점에 그 상태는 전부 돈이 없을 상태인데 그걸 빚을 지고 내림굿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돈을 밝히게 되고 또 그런 행동들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우리 무당 전체에 무속 전체 욕을 먹는 행동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네요. 사실은 내림굿이라는 거는 하나의 통과어리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과어리겠잖아요. 네. 태어나서 100일이 있고 돌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고 결혼하고 성인식을 치르고 혼례식을 치르고 그쵸.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장례식 치르고 이런 식으로 무당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어리. 통과어리지만 반드시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조금 금액적인 거에서는 이렇게 자손나비를 딱 보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삼산을 도를 때에 뭐 테스트굿이나 내림굿 할 때까지 뭐 상문에 걸렸다거나 뭐 이렇게 삼산을 돌아줘야 될 때 뭐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나오냐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거는 또 가격은 어떻게 표현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 선생님들을 제가 이렇게 뭐 난다 뛴다 하는 선생님들 그만큼 영검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선생님들을 많이 이렇게 청배를 오셔서 일을 많이 해보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이제 제 말씀은 3천, 5천이라는 말이 이제 뭐 1억도 받을 수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생님들을 청배하고 이런 거 그 가격을 놓고 그냥 그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을 빚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빚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진짜 집도 절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조금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없잖아 많아요. 많은데 또 대체적인 이렇게 내립을 받아야 되는 자손들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저렇게 탈탈 털고 끌어모아도 얼마밖에 없습니다. 저 내림 받고 신령님 모시고 더 잘할게요. 하는 자손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맞아. 그게 문제거든요. 네. 이렇게 마음을 다 털고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면 신령님들은 무조건 살려주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나 모든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십 번 넘기고서도 마음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우리 송원 선생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림굿을 할 때 상황이 굉장히 좀 다들 어렵잖아요. 네. 온갖 풍파로 그냥 모든 걸 다 탕진했으니까 네. 어려울 때는 정말로 진솔된 마음으로 그렇죠. 찾아가서 사정을 하면은 그것을 돈을 3천을 요구하고 5천을 요구했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적은 돈으로 안 해줄 선생님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 그래서 돈에 얽매이지 말고 네. 그냥 정도의 그 길을 좀 가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저도 항상 비용에 대해서 항상 딜레마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면 이기 맞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또 이기 맞고 이래요. 맞아요. 많이 받아야 되느냐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신어머니의 인품과 신을 내림굿을 받는 제자의 인품에 달렸다고 봐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뭐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굿 비용이나 근데 요즘에 그 경제가 이제 불황인 가운데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굿당이나 뭐 기도를 이렇게 많이 삼산을 돌거나 뭐 테스트굿 허주굿이라고 하죠. 내림 받기 전에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다 제시를 하세요. 근데 그런 거마저도 내림 받으러 오시는 이제 자손들 이렇게 보면 믿지를 않아요. 그게 좀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일부 어떤 선생님들은 내림굿은 많이 받아야 된다.
돈을 많이 주고 내 밑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경서 선생님은 그냥 돈 안 받고 구슬 많이 해주셨죠? 저는 이제 제자들이 힘들어하면 그냥 제가 또 참 희한한 게 저희 이제 법당에 이렇게 저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한 분씩 생기면 꼭 그런 제자가 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 돈이 제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저는 돈은 뭐 돌고 도는 거라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것도 신의 인연이다. 그래서 잘만 불리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잘 불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제 반성하는 게 절대로 그러지 말자. 예, 맞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내린 구슬 한 사람과 돈 안 들이고 내린 구슬 한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나는 돈을 주고 한 사람 절박하니까 막말로 본전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안 주고 한 사람은 뭐 그렇거든요. 굿도 제가 유료 공룡 굿을 해보면은 일반 굿판에서 하는 굿과 돈 주고 들어와서 굿을 하는 관객들의 굿을 보는 자세가 틀려요. 돈 주고 들어오면은 일반 관객들이 굿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공연을 하든지 뭐 이런 담보리 공연을 하면 산만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 자, 우리가 내린 굿은 일정한 돈을 받고 해줘야지 공짜로 해주니까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잘 불리지도 못하더라.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린 굿을 지금 하려고 무당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자, 우리 송원 선생님부터 어떤 이야기를 당부하고 싶어요? 삼산을 똑바로 돌자. 삼산을 똑바로 돌자. 네.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5대 명산이나 이렇게 신어머니 내림해 주시는 어머니의 본향산을 간다던가 또 때로는 또 결혼하신 분이시면 이렇게 바깥 어르신의 본향을 또 이렇게 돌고는 하는데 또 이렇게 대체적으로 제가 시집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태어난 본향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 내림해 주시는 선생님들 본향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림굿 해주는 선생님 본향을 왜 가요?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꼭 들러서 가세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또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아버지 태어난 곳, 엄마 태어난 곳 산신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선악문을 열고 내림을 받으시는 게 그게 신령님 모셔가는데 어려움이 진짜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또 삼산을 도르실 때 입이 닳도록 신내림 해주시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삼산 돌고 안 돌고는 신은 말까 뭐 데리고 다니는 대로 내가 다 끌려 다니는 되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요즘은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는 그 코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건 역시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 그렇게 지켜주는 거고 내림굿 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이 되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내림을 하게 되면 내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고 가정의 부모 형제 일신들 모든 운명이 바뀌어서 내림하실 때에는 결정을 아주 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번 신령님을 모셨을 때는 내모를 때는 또 큰 풍파 재앙이 또 들기 때문에 내림을 결정하실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무당이 된다는 것은 내 운명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신중하게 내림굿을
근하게 선생님도 권해야 되고 네. 본인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네네. 된다. 참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 정말로 내는 것을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럼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는 것을 하겠다는 그런 그럼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다음에 우리 무예 선생님은 내는 것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너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라. 안 그러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신의 길을 가려면 정말 내가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일단 다지고 난 다음에 난 정말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힘이 드는 경우가 와도 난 정말 이 길을 갈 거라 이런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갈 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난 이 길에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빛나게 살아볼 거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가면 정말 박지 않은 무당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등 뛰물어서 억지로 가는 것 같이 또 누가 억지로 그냥 야 신내림 해야 되니까 가라. 그러면 핑계를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않고 내가 정해서 아 나는 신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신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갈 것인가? 이거를 딱 정해놓고 가면 헛트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호 선생님 네. 하고 싶은 말. 나 지금 이 말 못했어. 뭐.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선생님 그리고 애동 제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때묻지 않고 신내림 받을 때 처음 그 마음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초심을 잃지 않고 어린 자손들 많이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초심을 잃지 않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깨구리 올챙일적 그 생각 못한다 그러잖아요. 늘 올챙일적 생각을 한다면 오만 방지하는 그런 모습, 건방진 모습, 남을 무시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화합도 잘 되고 그러죠. 자, 우리 무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배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우리는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똑같은 사제잖아요. 사제니까 사제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살면 우리의 이 무속 세계가 굉장히 화기애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무천연구소 무천문화연구소 저기 이렇게 회원들 알림톡 방 있잖아요. 저는 그 속에 들어가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또 안부 물어주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 모임에도 제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모임을 해본 적이 없고 무당이 되고 나서 8개 단체장을 하던 걸 싹 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는 모임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모임 이 연구소 모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 그래 무속인도 인간 세계에 사는 인간이니까 이런 사랑하는 마음, 돈독한 우애 이런 거 얼마든지 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더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무천문화연구소는 선후배 간에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모르는 거는 가르쳐주고 아주 화목하게 서로 함께 누가 선배고 내가 선생이고 그걸 떠나서 외롭고 힘든 우리 무당의 길을 가는데 같은 도반으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해서 모인 연구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영경사 선생님, 우리 송월 선생님 먼 길까지 오셔가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내림굿을 준비하는 신어머니 또는 신애기 오늘 이 방송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또 무당이 되고 난 뒤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렇게 나가면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전통 한국 무교의 사제가 되도록 기원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무당이 될 때는 내가 왜 무당이 되는가, 무당이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무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